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형제의 궁핍함과 또 공경함을 채워주는 너그러운 희생 행위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 너그러운 희생 행위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비, mercy라는 영어 단어도 쓰는데 kindness라고 하는 이 자비,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측면, 다섯 번째 열매가 아니라 다섯 번째 측면의 열매, kindn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희생 행위를 자비라고 정의를 한다면 너그러움에 대한 정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 저분은 참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개 그분은 참 잘 참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쓰는데, 이 너그러움은 좀 더 참는 인품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타내는 행위 동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디에 너그러우냐면 책에 너그러워요. 책 사는 거에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은 대부분이 신학교 시절 어려울 때 샀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돈에 여유가 생겨서 책들을 사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데 학비 내기도 힘들고 용돈 가지고 살기도 힘든 그때에 새 책이 나오면 그 책 사려고 다 끌고 모으고 점심을 안 먹더라도 책 사는데 과격하게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요, 누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살 때 내가 이렇게 산 거지 하면은 이게 쉽게 남을 못 주겠어요, 그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너그러워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근근히 렌트비 내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 집에 갔더니 스테레오 시스템이 있는데 매킨타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은 분은 나는 음악의 문외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듣는 분은 매킨타시를 써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음악 듣는데 전문가예요. 그거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내일 렌트비를 못 내도 오늘 매킨타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너그러우세요? 어떤 분은 카메라, 렌즈, 하여튼 돈만 생기면 렌즈 사시는 분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아주 너그러우시고, 어떤 분은 골프채 사는데 아주 너그러우시고, 어떤 분은 먹는데 아주 너그러우십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죽자 그러면서 얼마나 먹는 일에 잘 돈을 쓰시는지 몰라요. 엔겔 지수가 엄청 높은 가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아이템은 여러분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 할당량, 그 비율을 따져볼 때 엄청 높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엄청 과격할 정도로 너그러워요. 자,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너그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형제를 볼 때 그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돕는 행위, 이 너그러움이 레디컬한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도와줘야 천국 간다는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다 도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고로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 사도의 이론은 야고보서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의 열매, 행위가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믿음이겠냐고 빅 퀘션 마크를 던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의도적 억지로 그 열매를 나무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그런 열매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믿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 거의 반자동으로, 물론 의지적이고 결단과 행동의 결심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 이 자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그 열매,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줄리안은 기독교인들을 아예 잡아 죽이기에 아주 살기가 번뜩이던 황제였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 친구 제사장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말 내가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들의 미신적 신앙,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미신적 신앙을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을 돕는 자비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브랜드 네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브랜드 네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인색과 너그러움이었어요. 근데 그 인색은 어디에 인색하냐면 성생활에는 인색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생활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한 사람하고만 했어요. 성생활 너그러우면 안 돼요. 한 사람에게만 했어요. 근데 너그러운 건 뭐냐? 이웃을 돕는 일에는 엄청 그 폭이 넓었어요.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인색함과 동시에 섹스에 대해서는 인색했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던 자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성도됨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의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심판, 오른편 왼편을 나누는 그 심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제 천국 들어가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왜 천국 가느냐?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된 것을 영접했고 헐벗은 거 보고 옷 입혔고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가 한지를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이걸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요. 언제 안 했냐고. 그래서 그 안 한 자, 그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한 자도 안 한 자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리 한 자가 언제 그 일을 했냐고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여러분하고 했던 선한 행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일기체까지 써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까지 하는 거를 다 기록해 놓는데 주님께서 너 그거 한 거를 칭찬해 주시니까 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걸 했죠? 하고 물어요. 언제 내가 그거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는 거의 반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를 갈고 그냥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사방에 알리고 내가 했다 해가지고 또 확인 사살 몇 번 해가면서 내가 일을 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입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자랑하고 뻐기고 한번 목에 힘주고 하면서 하는 선한 행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을 정도로 자기가 한 너그러운 이 희생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실은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으면서 29절에 그 의도를 밝혔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의롭고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할 줄 알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선한 행위를 들어 보이려고. 율법학자들이 했던 이유는, 선한 일을 한 이유는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쇼오프 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너그러운 이 희생행위, 자비는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죠 할 정도로 하는 행위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의 핵심되는 자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도 자비 아닙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넘어져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성경에는 선하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예수님에게 좀 한번 폼 재려고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의 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자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후대에 우리가 붙인 이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4절 35절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첫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어요. 이거는 치료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준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웠다. 이건 뭘까요? 라이드를 준 거예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 편의 제공해 주는 것, 소위 뭐 빨간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치료해 주는 거,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자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술집으로 데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숙박을 제공했는 거예요. 하우징, 민박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잠을 재워줬다는 뜻입니다. 방을 비워가지고, 건너방 비워가지고, 야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 오늘 손님 왔어 하고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데나리온 둘을 건네줬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더 갚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 행위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꼭 그 길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다시 그 주막으로 돌아간 겁니다. 시간을 내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치료하는 행위, 또 라이드 제공한 얘기, 잠자리를 제공한 것,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어준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영적이라는 그냥 그 레이블을 레테르를 딱 붙이기가 쉽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영적이야. Very spiritual. 그래서 실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복음이고 균형 잡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영적인 메시지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따라오는 게 복음적 순종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참 탁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인물은 실은 잔 뉴턴,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작사한 그 뉴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실은 노예를 해방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전 인생을 걸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인생입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졌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더불어 그 소위 정치 명문가인 윌리엄 핏 가문이 있어요. 윌리엄 핏, P-I-T-T. 그 윌리엄 핏하고 이 스마트한 사람이 윌리엄 포스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윌리엄 핏 시니어가 있고 윌리엄 핏 주니어가 있는데 제 생각엔 주니어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영국 다 수상을 지낸 명문 정치 가문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같이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윌리엄 핏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한 분이 설교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휘력이 딸려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IQ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 메시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고백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비로소 그때 그 강단에서 외쳐졌던 메시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서 떠드는 말은 떠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을,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움직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복음은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역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그러운 희생적 행동을 자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그 힌트를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행동을 무릅쓰고 한 일은 실은 강도 만난 자가 넘어져 있으니까 자기도 강단 만날 수 있는 그 현장 아닙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을 현장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이유는, 목숨 걸고 도와준 이유는 그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긍휼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볼 때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지시는 그 긍휼함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목숨이 달려 있어도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라면 그 긍휼함을 베풀어야 하는 열매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자꾸 적용하게 되죠. 적용이라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심이 섰더라도 일주일 후에 내가 그 결심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없는 적용이면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주일 예배 후에 떠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왔는데 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쌍시옷이 나오면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5시부터 6시까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일주일 후에 돌아봤을 때 내가 월요일에는 했는데 화요일에는 못했다.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야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도 별로 생활에 변화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설교예요. 내가 우리가 도와야지. 그 결심 가지고 나갔는데 일주일 후에 내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돕기 위한 예로 조금 더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너그러움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 몇을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인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다 낡아가지고 새 자동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하나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2만 불 자동차에서부터 10만 불까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인컴이나 재정적인 여유를 볼 때 2만 불 차에서부터 10만 불에 이르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SUV를 살고 싶어요. SUV를 사가지고 쭉 뽑아봤는데 그 레인지 안에서 한 10개 정도의 차량이 딱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초이스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살 수 있는 초이스가 있어요. That's what I mean by choice.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떼어서 내어주는 게 너그러움이고 자비로움이라면, 여러분이 10개의 초이스에서 초이스를 떼라는 말은 7개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초이스를 7개로 줄이겠다. 그러면 초이스 3개가 남잖아요. 그 초이스를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면 초이스가 없는 연약한 이웃에게 주는 구체적 행동, 이거를 가지고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도와줬어요, 누구를. 그런데 여러분의 초이스는 아직도 10개예요. 또 누구 구제해달라고 해서 또 구제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초이스는 아직도 10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도와준 것보다는 뭐 100배, 1000배 나은 행동이지만, 여러분이 도와준 그 행위는 여러분의 초이스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너그러운 희생적 행위, 자비는 아니에요. 초이스가 줄어들어야 희생적 너그러운 행위,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이스가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초이스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무슨 말이에요? 초이스를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I have no choice. 초이스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쉽게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초이스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초이스를 줄이는 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 희생적 행위, 너그러움, 자비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을 누릴 수 있어요. Nobody will say anything.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초이스를 낮춰서 이 정도로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여유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초이스, 선택권을 떼어 내려놓는 행위, 이거를 자비라고 한다는 것이죠. 377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뭘 하면서 살아갈지가 환해집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실해져요.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문이 열립니다.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후렴에 이렇게 돼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거 보세요. 이게 초이스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연약한 성도를 보니까 짐을 3개를 탁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요. 내가 보니까 나는 아주 가벼운 짐을 지고 가가지고 그 형제에게 다가서 그 짐 나한테 달라고, 그 짐을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척 매요. 그 척 매는 순간에 그 짐의 무게가 확 느껴져요. 그래서 헐헐 나르면서 걷던 내가 끙끙거리면서 나도 걸어요. 또 다른 성도가 그 친구를 보면서 2개 들고 가는데 나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나를 또 받아서 그 짐을 턱 쳐요. 그리고 3 사람이 하나씩 지고 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예요. 부담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같이 짐을 지자고 서로 격려하는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재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 받은 장로니까 집사니까 할 수 없이 콧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서 부담 지는 일을 즐겁게 같이 지는 것, 힘들어도 보람되게 신나게 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애스크하고 부탁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담임 목사의 메인 job description이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부담을 엄청 앵기는 것, 그게 바로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엄청 부담을 지죠. 주일 예배 때마다 부담 안 받고 나가는 분이 있다면 저는 설교를 그때 망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부담을 같이 지자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부담을 지자라고 아무런 레저베이션 없이 같이 집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요? 같이 고생하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아주 고생 찍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지만, 이 일이 복된 일이다, 이 일이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부담지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큰 부담 없이 부담지자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성도들의 그 부담지는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 홈레스 사역처럼 주일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정말 이 홈레스들 300명씩 매주마다 먹이는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부담지는 행위를 요청할 때는 대개 헌금입니다. 열의 9은 다 헌금을 요청합니다. 근데 헌금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흔들려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일부러 좀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메인 잡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즐겁게 지고 가자고 격려하는 것이 제 짭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즐겁게 지고 가자고. 근데 이번에 여러분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과일 헌금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과일 헌금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부담 지지 말고 하자, 부담 없이 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헌금 부담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부담 없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 과일 헌금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담 없이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10불씩 과일원금 내서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도 뒤에 가가지고 뭘 맨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 있는 거 다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거룩한 부담을 서로 즐겁게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만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부담을 지자 하고 동참해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의 표현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도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일지 모르는데도 그를 도와주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냥 과일원금 10불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마땅하니라. 왜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도 우리 어려운 형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워야 할 그 부분에 우리가 드리고 섬기는 게 마땅하되 목숨 드리기까지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Radical generosity. Radical generosity.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로버트 맥케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맥케인 목사님의 그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30살에 죽었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인데 이분의 설교집이 한 4-5권 되는 것 같아요. 두껍게 구약 설교집, 신약 설교집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언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할 때 가장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guilt motivated. 야, 너 저 사람 어려운데 넌 잘 살잖아. 잘 사는 사람이 좀 해야지 하는 어떤 이 죄책감을 막 심어줘 가지고 막 그 헌금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guilt motivated. 근데 그거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상관없어요. guilt motivated 된 헌금은 아유, 야, 내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안 주면 이거 내가 천벌을 받지. 그렇게 하고 내는 사람은요 그 오래 가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 자비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케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돕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형제, 우리는 마땅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형제들을 도웁시다. 반대합니다. 내 돈은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내 돈입니다. 대답.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내가 흘린 피도 내 것이요 내 생명도 내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반대합니다.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답. 그렇다면 예수님도 누가 나의 이 정결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일에 자격이 있겠는가? 오히려 천사들을 위해서 흘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99명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을 뒤로 하고 회개의
해야 할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쫓아가신 것이 아닌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또 반대합니다. 내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나면 유용한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함부로 쓸지도 모릅니다. 대답: 그리스도 역시도 그의 피를 헛되이 생각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 자들에게도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한 변명의 구실을 삼았던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품었던 우리들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인색하고, 남 세워주는 일을 인색하고, 칭찬하는 일 인색하고, 헐뜯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는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그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도 그렇게도 인색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스 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건만,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번 돈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저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나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쓰지만 쟤네들은 도와줘봤자 딴 데 쓸 것이다,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안 도와주고 인색한 마음의 변명을 수도 없이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레디컬한 너그러움을 베푸시는 자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너그러움, 인색함이 깨어지고 너그러움을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워지는 다른 왕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나의 여러 가지 면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을의 계절에 연걸어 가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도전대로 우리 한번 기도했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아니, 인색할 변명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과격적 인자와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자비한 행동이 나에게는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베푸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냥 돈에 벌벌 떨어서 그래서 남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못 주는 거예요.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베풀고 주었어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묻는, 내가 그런 좋은 일을 했냐고 무의식 쪽에서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이 자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만큼 인자하셨는가, 얼만큼 너그러우셨는가, 얼만큼 베풀어 주셨는가. 어뷰스 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어뷰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너그럽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귀하게 드리는 것들 여유 있게 너그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오픈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인색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섬기고 싶고 나의 깨어진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너그럽게 베풀기보다는 인색한 이유나 변명을 정당화하는 나의 이 죄된 모습들, 무상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어뷰스하는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해서 오는 인색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 자비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너그러움이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너그럽게 열리는 마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